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어제 축구 봤어요? 축구 봤는데도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배 포기하면 안 돼. 예배. 서치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멀티팀 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여러분 나이 때 짝사랑이라는 거 다 한 번쯤 해봤죠? 광현아, 짝사랑 해봤어? 짝사랑. 아유, 지원이 해봤구나. 옆에서 웃는 거 보니까. 진짜 사랑. 짝사랑.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짝사랑을 언제 해봤지? 돌아봤더니 중2 때 목사님 짝사랑을 했어요.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아? 친구 누나. 야, 그 각본 같지? 고1이었어. 친구 누나.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그냥 순수한 짝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만 보면 막 그 집에 일부러 놀러 가고 보면 막 아무 말도 못 하고 막 움츠려져 가지고 막 떨고 있는 내 모습, 진짜 지금 돌아보니까 창피하더라고. 그런 풋풋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또 다른 사랑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연애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여물어져서 성숙해져서 깊어져서 이제는 평생을 내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결혼하고 싶죠? 목사님 뭐 연애 금지라고 하면서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입니까? 연애 허락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딩 때는 연애하지 마시고 대학교 가셔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고 결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성적인 사랑 말고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워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들, 자녀들을 대한 향한 사랑이 또 있습니다. 또 제가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3개월간 이렇게 또 간호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또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잘 표현하십시오. 계실 때 잘 표현하십시오. 조금 무게감이 있지. 계실 때 잘 표현하라니까, 그렇지? 그러나 이와 같은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 또 이성 간의 그런 사랑 말고도 그런 사랑도 참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지만요, 정말 변하지 않는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성적인 사랑도 자칫 잘못하면 변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겠지만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서약과 함께 징표를 주셨어요. 그 징표는 그런 반지가 아닙니다. 그 징표는 골고다 처형장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대신 죽은 신랑이신 예수님 자신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답고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죠? 9절 말씀, 제 얘기가 아니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크게 띄워줘. 시작. 아멘. 독생자, 여러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아들 셋이라고 여러분이 목사님 아들 셋이니까 저 대신해서 한 명 제물로 바쳐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줄 것 같아요? 안 줘. 절대 안 줘. 절대 못 주지. 내가 대신 주건 모르겠지만 내 아들 달라고? 아들 셋이니까 달라고? 아니, 나 못 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고,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불붙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말씀을 붙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이쁘다고, 저와 여러분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친히 먼저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띄워주세요.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거라고,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이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내가 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혜야, 너는 내 거야. 소연아, 너는 내 거야. 지원아,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막 감격이 막 있어야 되는데, 막 오성아, 이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터지고 돼서 막 눈물이 쫙 흐르고 해야 되는데, 웃고 있니? 여러분,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그 세상 어떤 축복보다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보다도, 메이크업 대회 나서 금상 받는 것보다도, 20세 이하 준우승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더 감격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에요? 20세 축구 이하 준우승한 게 더 감격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 것 같아서 어제 새벽에 안 보고 난 잤어. 그냥. 그렇지? 왜? 아니요,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잤죠. 여러분, 그 일보다도 더 감격적인 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나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오성아?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되게 당황하는 거죠. 예,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문헌이라고 하거든요. 이 요한 문헌의 핵심 사상, 중심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요, 사랑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왜 그토록 사랑을 강조했을까? 왜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 요한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배경이 워낙 다양하고 살아온 환경 모든 것이 막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싸우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단까지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막 흐트러 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분열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 문헌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의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라고, 다투면 안 된다고, 그것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하고 말하기 어렵다고, 이 말을 지금 요한 문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 고등부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넣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 사랑 때문에 연애하다가 힘들어서 울고 질그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정말 그 사랑 아니? 너가 정말 그 사랑 경험했니? 그러면 너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 진짜 사랑을 너가 경험했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크게 시작. 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17, 18절 말씀,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시험이나 입시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질병 등등 세상적인 것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이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이 말씀의 두려움이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하고 혹시라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나는 지금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을,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사랑의 크기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구원, 네가 이 사실을 믿고 알고 깨닫고 살아간다면 너의 구원은 확실하다. 하나님 분명히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텐데 너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대 앞에 반드시 모두가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아는 자는 담대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심판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천국과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영광의 날이겠지만, 악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형벌과
지옥이 선고되고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게 되는 절망의 날,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너희들, 야, 너 이 사랑을 아니? 하나님의 이 사랑 복음을 아니? 그러면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심판날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어떠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한 사람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시작. 다시 시작. 내가 공동체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그 받은 사랑에 내가 머물지 않고 형제, 자매, 옆에 있는 친구, 또 우리 공동체로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있겠지만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고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베푸는 곳이고 용서하는 곳이고 용납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리도 필요하고요,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요, 논리도 필요하고 역사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운 교리와 말씀들이 실제 삶 속에서 사랑과 용서로 녹아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죠? 말씀 읽죠? 말씀 배우죠?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용서로 삶 가운데 녹아져 나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매 주일 예배 가운데 부어진다면 계속 부어지고 공급되어져야 하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속에 심어지고 부어졌을 때에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 넘치고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딱히 해석이 필요 없죠. 무슨 말입니까? 야,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거는 거짓말쟁이야, 그 얘기예요. 지금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갑자기 사랑하기 싫어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수백 번, 수만 번 사랑한다고 소리친다 해도요, 바로 옆에 있는 내 친구를, 우리 마을에 있는 내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외침은 공허하고 심지어 거짓말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동일한 사랑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도 베풀어졌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사람이라면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친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랑받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내 사랑은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질되는 그런 값싼 사랑이 아니야.
내 사랑은 진짜 사랑이야. 그런데 너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바로 그 친구 또한 나는 너무나 사랑한다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날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나를 대하듯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아니요, 한국교회 말하기 전에 우리 고등부 어떻습니까? 우리 고등부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칩니까? 분열이 없습니까? 모여서 사랑하는 척하지만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이 없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 공동체는 아닙니까? 뭐 하나 걸렸다면 반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자아상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공부 좀 많이 하고 제자훈련 좀 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탐심과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죠, 목사님.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어찌됐건 죽어가던 힘들어서 정말 좌절해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은혜 받아서 복 받아서 잘 살면 되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한국교회를 지켜야 되냐고. 내가 호산나 교회를 지켜야 되냐고.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외침들이 저와 여러분 내면 안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지와 이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안전한가? 우리 공동체는 제대로 서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입으로는 떠들고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을 안에 그 사랑이 넘치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들려오는 말들은 그 친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 친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 친구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왜 이렇게 넘치는가?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공동체예요. 4장 7,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허리 펴고 큰 목소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 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나면 일어나면 그 감격으로 인해서 나 역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그래서 공동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친구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학교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경험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를요 우리 동역자들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가짜 말고 진짜, 짝퉁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설 수 있고요, 나만 아는 개인적인 삶에서 공동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입술로 많이 고백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련회 때든 어느 때든지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아직 그런 고백을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친구들,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 친구 밀어내고 험담하고 왕따시키고 행여라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정말 여러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내 감정을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그를 기쁘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정도 따라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외침이 공허한 그냥 울리는 꽹과리는 아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친구를 사랑하지 못한 모습은 거짓말이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정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공동체입니까? 용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의 마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옆 친구, 위에 학년 1학년 3학년 2학년 각 학년 관계없이 그 친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뭘 하든지 관심도 없는 그런 마을의 모습입니까? 저는요,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두가 진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짓말쟁이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마음이 그러냐면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계가 정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저도 결단하고 나왔어요.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찔끔 우러나오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마을 안에서 얼굴만 봐도 막 사랑의 빛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마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학교 가운데,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그 능력이 흘러넘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